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이 15편은 성전 순례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순례시는 뭐냐?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또는 장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나 다양한 이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났던 그 순례길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름에서 붙여진 시편입니다. 오늘 121편 또한 그렇게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자나 쓰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아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왔을 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 부른 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 순례자의 신앙, 그리고 그 순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121편을 잘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지키신다입니다. 3절과 4절, 5절, 7절, 8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121편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실 때에 주인공이 그 누군가를 보호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마음 한구석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저게 주인공이지, 나도 저런 주인공의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도전을 받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는 이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지키고 싶지만 그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되시던가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9살, 8살, 6살 아이가 있는데 빨리 커서 다 장가 하나 시집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효의 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도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도움. 이 도움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남의 짐을 들어주는 그런 헬프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 중에 어려움에 있는 내 아군에게 물질을 보내주다, 전쟁 중에 있는 내 아군에게 군사를 보내어 맞서 싸우게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도움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걸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산을 향해 자기의 눈을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그 답을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실 때 전혀 새롭게 몰랐던 부분들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래야 되는데 이럴 때가 더 많으십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2번이실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앞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왔던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찾아온 어려움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조금은 더 이겨내 보고자 자유를 누리고자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를 자꾸 조금씩 더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설 때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론 누군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도움도 하나님에게서 옴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겨진 나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사람이 위로가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가 되면 그 사람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겠다, 또 내 뜻, 내 의지보다 또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한 번 더 구해보겠다라는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이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봤다,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산을 바라봤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급하게 그 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우리 여기 옆에 영락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신협 ATM 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ATM 기기가 몇 시가 되면 문이 잠기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한 12시 땡 하니까 문이 턱 잠기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59분에 들어가셔서 1분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그 급하게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막 이 일을 보고 탁 나왔는데 일을 처리했다라는 그 기쁨에 그만 거기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막 그 문을 열자니 문을 열면 괜히 경비원들이 출동해가지고
저를 잡아갈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탁 보니까 저희 교회와 똑같은 경비 업체를 거기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누구누구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왔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출동을 하겠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도착하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를 받으래요. 아니 제 전화기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전화 못 받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이 늦은 시간에 거길 왜 가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은행 볼 일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앞에서 기다리니까 그 순찰대원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제 휴대폰을 구조해 줬는데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12시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불 켜진 집도 몇 집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야, 이 밤에도 저 사람 하나가 이 꼴랑 휴대폰 하나 꺼내줘서 이렇게 고마운데, 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주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 출동 기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제가 슬프면, 우울하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출동 기사는 출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네 하면 언제든지 출동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실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족한다라는 건 비틀거리다가 발을 잘못 뒤져서 쭉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크고 작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주 실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한 관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늘 지켜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면서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땅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도울 수 있었지만 그래 우리 인생들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 내가 여기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상황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도움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의미는요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신들은 늘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잠들어 있는 신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죠? 굿을 조용히 하던가요? 아니죠. 북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작두도 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신들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잠잠히 조용히 눈 감고 한 방울 흘리는 툭 눈물에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까 봐 어려운 마음에 조용히 읊조리는 신음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시지 말고 그렇게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한낮의 기온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햇빛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더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옮겨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과 주변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라볼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 딱 알맞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되는 신앙의 자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신과 더불어 성경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담대할지니라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땠습니까?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아버지께 기쁨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낮에 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밤에 달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한때 물론 잘 살았지만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풀렸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니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노력해 보셨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 52회기 주제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됐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향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